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 부르시겠습니다.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2장 11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1절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주님을 위하여 복종하십시오. 주권자인 왕에게나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십시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전에는 여러분은 기르는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형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전체적인 내용 가운데에서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이 세상의 질서를 잘 따르도록 하라 하는 겁니다. 좀 구별을 해야 될 것은 세상을 말할 때는 악하다, 세속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모든 것이 다 악한 건 아니고 모든 것이 세속적인 건 아니고 이 땅에서도 질서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특히 우리가 말하는 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법이 우리가 잘못 악용되는 것도 되게 많잖아요. 권력자에 의해서 잘못 악용된 법들이 참 많고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법은 우리가 없애야 되는가? 그렇지는 않은 것이죠. 잘못된 법은 고쳐서 바르게 세워야 되고요. 우리가 지켜야 될 법들은 온전하게 지키는 것이 맞죠. 사이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법, 그 다음에 지켜야 될 법, 이 사이에서 좀 혼란스러운 것들이 있긴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약간 언급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전체적인 걸 본다면 질서를 찾는 게 맞고 그래서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질서를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입장에서 말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하는 내용들은 고난을 받을 때 억울한 고난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억울한 고난을 받을 때 그걸 굉장히 힘들어한다든가 괴로워한다든가 그러지 말고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는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게 낫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연단시키는 과정 속에 있게 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감당하도록 하라 하는 내용들입니다. 부분적으로 살피고 우리의 삶의 적용점들 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주님을 위하여 복종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이 땅의 제도.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말하면은 그 당시에 살던 시대들은 국가가 굉장히 선을 잘 행하고 국가의 권력들이 정말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다 편하게 잘해준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과거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억울한 사람들이 더 많았죠. 국가의 권력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할 때 그것을 감당하며 살도록 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보면은 제도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 말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때도 많아요. 그렇죠? 악을 통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질문들도 나올 때가 많습니다. 뭐라고 딱 말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전체적인 우리가 흐름의 과정으로 본다면은 그거마저도 인정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인간의 악은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알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를 다 우리 방식으로 이게 옳으냐 저게 그르냐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 하십시오. 이 말씀에서도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온전하게 살 수 없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삶은 영혼을 거슬려서 사는 삶과 똑같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강조를 나그네와 거류민이라는 말을 합니다. 나그네와 거류민. 거류민이라는 뜻은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난민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 거름이라는 것은 내가 사는 땅이 아니에요. 우리 동네가 아니에요. 남의 나라예요. 근데 거기서 머물러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게 됐는지 사연이 많아요. 우리가 전쟁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왔을 수도 있고 빚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붙잡혀 왔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존재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고향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 살아요? 이 땅에 삽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예요? 거류민입니다. 이런 논리예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잘 생각해야 되죠. 그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기도 해야 돼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내 자존감과 그리고 내가 어떤 정체성인가를 생각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살아야 돼요. 이걸 잘 조화를 이뤄야 돼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한 이 땅의 그 법을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땅에서 우리가 푹 젖어가지고 세속적으로 살아갈 수도 없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선교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한 5, 6년 사역을 하고 안식년 맞이해서 한국에 돌아오면은 편하지가 않대요. 편하지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익숙했고 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갔고 그랬는데 여기서도 사역이 있고 또 여기서도 쉬어야 되고 또 역할들을 감당해서 왔지만 편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두 달 있다 가더라고요. 그죠? 가면서 하는 얘기가 편하지가 않다고. 근데 또 하나 묻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꼭 물어봅니다. 그럼 거기는 편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거기도 안 편하죠, 사실은. 그렇죠? 한국인인데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있었다 해도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자기들은 외국인인데 편하겠어요? 편하지 않죠? 근데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많이 생각합니다. 이곳에도 편하지 않고 저곳에도 편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사역을 위해서 정체성은 분명히 가지되 그 땅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들은 분명히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걸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체성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다 악하게 살아도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말합니다. 어울리지도 못하고 살면서 그걸 잘 구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어울려야 될 것과 그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아야 될 것을 구별하는데 어울려야 될 것은 뭡니까? 문화적인 것들, 그 사람들을 수용하는 것들, 받아들이는 것은 어울려야 되고요. 악에 대해서는 어울리지 않아야 돼요. 1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들로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죠. 결국은 행실을 바르게 해야 된다. 처음에는 막 욕을 했어요. 그렇죠? 자기들과 다르면 욕하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예, 무슨 악과 선을 기준을 가지고 욕하는 게 아니라 나와 다르면 욕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욕을 했어요. 근데 그들이 하는 일들을 자꾸 보고 보니까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정말 바르게 사네. 정말 우리와는 다르네. 이런 것들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키면서 말하는 내용이 실제적인 내용들이 이제 13절부터 나오는데 첫 번째는 왕과 총독들에게 그들에게 순종하도록 하라. 그들에게 복종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어떤 존재로 보는가 하는 것인데 13절 후반부에 보면 주권자인 거기서부터 같이 있습니다. 주권자인 왕에게나 총독들에게나 그렇게 하십시오. 총독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게 하려고 왕이 보낸 이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 꼭 그렇지는 않아요. 100% 그렇지는 않지만 근데 그 사람들도요. 전체적인 면 자기들이 악을 저지르지만 이 땅을 통치할 때는 뭐라고 말합니까? 정의 사회를 구현한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말이 서로 안 되는 것 같지만 또 그 사이에 말이 됩니다. 내가 악을 저지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도 다 악한 게 좋은 거야 라고 전파하면은 그 세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자기가 악을 저지르지만 세상을 통치하는 개념은 선으로 그 다음에 정의로 개념을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베드로도 아마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질서를 위해서 그들에게 복종하라.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위해서 보낸 것이 맞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그래서 이런 말도 합니다. 15절의 말씀 같이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남들이 악을 행한다고 우리도 똑같이 악을 행하면은 세상이 바뀌겠어요? 안 바뀌지. 우리가 오히려 그 악을 행함 가운데에서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상대방들이 할 말을 못하게 하는 것. 실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어리석은 자들의 입을 막는 것이다. 무지한 입을 막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실제 이렇게 입을 막았겠어요? 내가 바르게 살고 바르게 행동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무지한 입을 막는 것으로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종으로서의 역할들을 말합니다. 16절, 17절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유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자유인이라고 말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방종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세상에서는 자유인으로 살 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거기 보니까 18절 말씀에서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종들도 이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죠. 자, 1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하인으로 있는 여러분 극히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량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만이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리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그 신분사회 속에서 노예들이 살아가는 삶이 억울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함께 믿음 가운데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내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더군다나 교회에서 함께 자유에 대해서 얘기했고 자유자라는 말을 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주인과 종이 함께 예배도 드리게 된 거죠. 이제 그러다가 마음속에 생각한 게 뭐냐면은 주인이나 종이나 다 형제인데 저 사람은 나한테 왜 이렇게 나쁘게 구는 거야?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시키는 거야? 이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질서 속에서의 종의 역할들은 감당하도록 하라 하는 것이죠. 이 문제는 굉장히 오랜 역사 속에서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노예 해방 문제가 나왔을 때도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노예를 풀어주는 것은 주인의 몫이에요. 그렇죠? 노예가 나보고 풀어달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없죠. 왜 없는가?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미 그 질서가 그렇게 돼 있어서 그래요. 그랬을 때 이게 굉장히 억울하지 않습니까? 나를 풀어줘.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왜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어떤 역할들을 감당할 때 상대방한테 네가 나 용서해. 왜 용서하라는 거야? 너 크리스찬이라잖아.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예, 용서를 하고 싶은 사람이 용서를 하는 것이지 왜 상대방 용서를 안 하느냐? 크리스찬이 왜 그러냐? 이건 굉장히 무례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겁니다. 내가 잘못을 했어요. 근데 상대방이 용서를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죄인처럼 살아야죠. 말이 좀 심하죠? 근데 사실은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잘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가 풀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이지 크리스찬인데 왜 그걸 용서를 안 하냐고 강요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현재 기독교의 아픔 가운데서 큰 아픔 중에 하나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네가 용서를 해야 되는데 왜 용서를 안 해? 내가 잘못했기로서는 네가 용서를 안 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그 사람이 용서를 하면 내가 고맙게 여기는 것이고 그 사람이 용서를 안 하면 내가 받아들이면서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용서하셨는데 예, 주님이 용서하셨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그 사람 가운데서 용서 안 한 문제로 있다는 것이죠. 지금 종과 주인의 문제 속에서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인 편 드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노예의 입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변화를 줄 수 있는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예전 성경에서는 이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한 부분들이 다 은혜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고 나면 굉장히 뜻이 깊어집니다. 그렇죠? 보시기 바랍니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뒤에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도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은혜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마 그것이 좀 이상해서 아마 여기 번역은 아름다운 일이라고 했겠습니다만은 생각해보면 은혜라는 말이 굉장히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고난 가운데에서 참을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그렇죠? 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쉬운 일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건 은혜예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일들을 맡겨놓은 것이다. 그리고 21절부터 25절까지는 중요한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참아야 되는가의 원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본을 받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쓴 편지로 말하면 여기 부분이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해당되는 부분과 똑같은 부분이에요.
왜 우리가 참아야 되는가?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가?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본을 받는 심정으로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자, 2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21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는 죄를 지은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전에는 여러분은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이 말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친히 죽으시고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실 때 우리를 그렇게 본받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발자취를 따르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분 죄 없었어요. 아무 거짓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모욕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갚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는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게 주님께서 하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신앙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이 참 어렵죠. 근데 그 중에서 굉장히 어려운 것은 우리가 말을 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용기가 없어서 어렵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삶을 그 사람들에게 그대로 보여줘서 그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삶으로 살아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잘 하다가도 어떤 때는 기분 나빠요. 내가 저렇게까지 사람에게 자존심 상하게 굴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믿지 않는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배우자가 믿지 않을 때도 이 문제 때문에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내가 저 사람을 교연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자존심을 구겨야 돼? 예, 구기십시오. 어떤 면에서는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을 믿게 할 수 있다면 이것은 굉장히 의로운 일입니다. 또 생각해보면요, 여러분, 우리의 성격이 바뀌는 과정들이 내가 착하게 살아서 온전해서 상대방들이 칭찬해서 바뀌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상대방들이 악한데 내가 선하게 살려고 할 때 겪어야 되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화도 나고 분노도 터뜨리고 싶고 이런 과정에서 이 부분들을 참고 이 부분들을 감당하고 이 부분들을 영향을 미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수많은 관계들을 형성하며 살 겁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이 부분이 꼭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나는 늘 평안했으면 좋겠다. 나는 일상에 늘 안정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다 바라는 소원이죠. 그러나 그러지 않을 때도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악한 가운데에서 내가 견뎌낼 때, 다른 사람들이 불의한 가운데에서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이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아까 은혜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은혜.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 은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이것처럼 좋은 게 없는 것이다. 여러분은 그냥 한 번 잘해주면 그 사람이 금방 교회 나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 9번 정도를 잘했는데 한 10번 정도를 잘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 정도가 한 10사람 정도한테 잘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정도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면 나의 삶이 그 사람에 영향을 미쳐서 주 앞에 나올 수 있다면 그것으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원리예요. 그렇죠? 그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우리가 늘 기대가 못 미쳐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10명을 다 잘해주면 10명이 다 주 앞에 돌아와서 모두 착한 사람이 되어서 내가 그 사람들 때문에 빛나는 삶을 살고 싶다. 그렇게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늘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10명을 잘했으면 한 명 정도라도 바뀌면 그건 얼마나 좋은 일인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마음도 훨씬 여유로워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이룰 때에도 금방 속상한 일들이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표현해요? 주님을 본받는 삶. 그렇죠? 그것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뭡니까? 순종.
주님을 본받는 삶, 주님의 삶 자체가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으로 형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가 원하시는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내 성격대로 살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응징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삶을 살았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쳤을 때에는 바로 불의한 가운데에서도 거기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모습으로 고난을 당하였기 때문에 많은 변화를 끼친 줄 압니다.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늘 기억하여서 주님이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 가운데서 바르게 삶으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겪는 어려움들이 큽니다.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의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말미암아 겪는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큽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고난의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주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수술하는 식구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잘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또 후유증 없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항암 치료받고 있는 식구들 도와주시고 통증 없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재활 치료받고 있는 식구들 기억해 주셔서 주의 권세와 능력으로 고침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기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어린 자녀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치유받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도우셨음을 경험하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 지혜롭게 하시고 가는 길들마다 주님께서 형통하게 하셔서 앞길들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진학을 위하여 또 취업을 위하여 결혼을 위하여 자녀 출산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어머니를 여인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장례의 절차도 원만하게 또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간구합니다.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많이 어렵고 힘든 시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결정들을 내려야 될 시기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변화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혐오하거나 미워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평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오랫동안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시간도 여러 가지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살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고 주님의 응답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